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나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회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복이란 말은 전과 같이 되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전과 같이 되게 하는 게 회복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회복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회복은 전과 같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더 복되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30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의 상처를 내가 이제 싸매고 또 치료하는 날, 고치는 날에 내가 그들을 달빛이 햇빛과 같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햇빛은 7배나 더 밝게 비치게 할 거라 그랬어요. 달빛은 햇빛이 되고 더 밝아진 거잖아요. 달빛하고 햇빛하고 비교할 수 있나 없나? 없죠. 아무리 밤에 달빛이 비춰도 낮에 비치는 햇빛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 환해지는 거야. 햇빛이 7배나 더 밝다. 야, 진짜 다 보일 거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세균도 눈에 보일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회복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하자.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회복시키는 걸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된다고? 햇빛은 완전하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 확실하게 회복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네, 새벽에 이제 나올 사람이 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분발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회복시키는데요. 예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귀신도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귀신이 나가는 건 하나님 나라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귀신 하니까 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왜 그런 얘기하냐 그랬는데, 그건 정말 성경을 모르는 얘기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에게는 없는 표적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구약을 다 뒤집어보세요. 선지자가 귀신 쫓아냈나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도 귀신 쫓아내는 거 없어요. 여러분, 삼손의 나신의 표적이 뭐예요? 많이 있죠, 그죠? 그 중에 뭐예요? 중요한 게 머리 자르는 거예요. 머리 잘라버리는 게 힘써 못 써?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삼손에게 특징 있는 나신의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와 다른 것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이 나가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 귀신은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여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사단과 귀신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속은 데 너무 많은 거예요. 눌려있고. 육체도 지배하잖아요. 마음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직 우리가 못 고친 성품, 우리가 그 삶의 태도, 습관, 이런 걸 다 귀신이 도구로 삼고 쓰는 거야, 쓰는 거. 버려야 돼요, 버려야. 왜 버려야 되냐? 귀신에게 쓰임받지 않게 버려야 돼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도록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게 하나 더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를 고치고 그 영혼도 구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참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들을 좀 눈여겨보게 되는데, 나오미가 참 망했잖아요. 모압 당해서. 그죠? 다 죽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잃고, 응?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망했어요. 그가 돌아가지만은 사실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늙었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새롭게 시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회복이 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룻을 붙이는 거예요. 룻을. 할렐루야. 이 룻을 붙여가지고 이 룻과 함께 하는데, 사실 그럼 룻이 소망이 있냐? 룻은 어떤 신분이에요? 그가 한 30대 젊은 여자지만은 룻은 소망이 있나요? 룻의 신분은 뭐예요? 과부잖아요. 과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이스라엘 땅에 간들 말이에요. 예? 무슨 총각이 이제 아내로 맞이하겠냐?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과부가 결혼한다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그 남동생이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 계대법이란 거예요. 이걸로만 그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집을 가면 그 남편에게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오벳을 얻을 때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을 연장케 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다. 이 오벳이 내 생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연장이 아들을 낳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나오미가 두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를 돌려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1장을 보면 그래요. 11절인가? 거기 보면 내가 내 태중에 아들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그런 아들을 낳으려면 남편이 있어야 내 남편이 있냐? 남편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룻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룻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미래를 줘야 되는데 그런 미래가 너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이 고국인 얘기가 있으면 남편을 맞아. 그이는 그런 계대법이 없는 거예요. 이혼을 해도 뭐 눈만 맞으면 결혼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얻어서 너희가 위로를 얻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오미가 며느리 한 얘기가 이런 그 맥락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의 바탕 위에서 하는 얘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 룻도 사실 따라가지만은 우리가 룻 얘기할 때 참 그 효성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 효성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가 가서 내 미래가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그게 보장돼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그 소망이 없지만 이제 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하나님 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뭐 어떻게 해주시고 정말 빛이 나고 막 그런 미래를 계산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저게 하나님의 은혜네, 저게 빛이네. 그 빛을 보고 내 이 어둠의 상황에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땅에 이 고엘 제도라고 해서 기업도 모르고 또 이런 이제 가부가 이제 만약에 그 형제가 없으면 그 친족에게라도 결혼해서 그 계대를 잇는 거예요. 그게 고엘이란 말이 친족이란 말이에요. 친족. 예, 고엘 제도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고엘이란 친족이란 말인데 또 다른 말로 구속이란. 그 친족이 구속한다. 그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 유다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유다의 첫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오난이 이제 그 형수를 맞이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오난의 형수 합방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 안 된다고. 자기 자녀 안 된다고. 그 하나님이 이게 이제 잘못됐다. 그 오난을 쳐버렸어요. 그 뒤에 셀랑가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가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딥나라고 하는 곳에서 이 다말이 장녀로 자기 몸을 꾸미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통해 씨를 얻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죠. 남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에 씨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에 아들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들이 베레스잖아요. 유대 여인들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오미 여인은 그런 사상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도 그가 고엘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안 했습니다만 7절에 보면 옛적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적에.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 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손해보고 말이지. 그럽니까? 자기 재산을 떼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난 자식이 나무 자식이 되는데 아무리 그 자기의 저 집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게 쉽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 거죠. 내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가서 이제 때거리가 없잖아요.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니까 때마침 수술절이라 어머니 집에 있게 하고 이 룻이 이삭 줍기 하러 가잖아요. 이삭 줍기 하러 갔는데 그 이삭을 줍는데 그 이삭을 줍는 저 밭 주인이 누구냐? 보아스인 거예요. 보아스. 이 보아스 밭에 갔는데 이 보아스 밭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그 시아버지의 친족인 거죠. 친족인데 이제 결국은 기업 물으기도 해주고 또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밭에 이 룻이 이삭 줍기 하려 들어간 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이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어디에 나오냐? 아합이 죽을 때 저기 쏜 화살이 맞아 죽게 하는데 우연히 화살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전쟁에 그거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죠. 그죠? 이게 예언이니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필연인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굴 준비하냐? 보아스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보아스는 전성에 의하면 한 60대라고 해서 60대면은 노인이야, 노인. 근데 이 보아스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 보아스가 왜 결혼을 안 했을까? 그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부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결혼을 안 했어요. 아니 그 성읍에서 유력하고 지도자면 뭐 그 성읍에 이제 모든 걸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녀들이 줄을 설 텐데 왜 이 사람이 결혼을 여지껏 못하고 60대가 되도록까지 이렇게 지내왔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한 거지.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 때를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그래서 이 보아스가 참 이분은 얼마나 그 참 자기 관리를 잘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추수하는 걸 보려고 왔더니 이게 어떤 젊은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단 말이에요. 종들을 불러 물어보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며느리란 거예요. 이미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며느리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한다 이런 이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죠. 참 그렇게 효성이 많고 참 그 온전한 그런 여성이구나. 그래서 이제 종들을 시키잖아요. 절대 그 나쁜 짓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이삭을 많이 줍도록 그렇게 해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루에다가 곡식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이 곡식을 얻어왔냐? 그리고 이렇게 곡식을 이 자루에까지 이렇게 넣어왔냐? 예, 보아스라고 하는 분의 밭에서 가져왔습니다. 보아스? 보아스 하니까 그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업물을 줄 수 있는 대상이구나. 그래서 그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예? 이 보아스에게 가게 하는데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만나서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장은 합법적으로 기업 무르기를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 팔고 이제 없는 기업을 다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잇도록 할 뿐 아니라 또 그 아들의 아내의 며느리를 자기 아내로 보아스가 맞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이 자식을 품에 안을 때 그 기업 무르게 할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그를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아들을 품에 안는 이런 이 나오미를 보고 정말 이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정말 내 생명을 이어주는 자일 뿐 아니라 너의 이제 봉양자가 될 것이다. 7 아들보다 나은 내 며느리가 준 자식이다. 이렇게 정말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 일들이요 하나님의 회복에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 이새는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는 결국 누가 오는 족보예요? 예수님이 오는 족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이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고 룻으로 하여금 이제는 정말 뭐 결혼해서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살 건가 하는 희망이 없지만은 이 정말 부유하고 멋진 잘 준비된 이 남편을 물론 나이가 좀 많지만은 이런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인 거죠. 이 땅의 삶의 회복인 거죠. 이 회복만은 아닌 거예요. 이들은 결국 어떤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반열에 들어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 계보에 들어가는 거다 말이에요. 얼마나 영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은 이 회복의 은혜를 이 하나님이 돌아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를 그냥 그 자기 잃어버렸던 삶 그런 것만 또 문제나 어떤 그들의 어떤 고통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위대하게 쓰시는 일로 이렇게 이끄실까? 이 회복 속에 이 회복 일으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회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회복이 하나님의 회복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이 회복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확실히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면 그 사람은 이미 죄된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그 뜻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다.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지었던,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오늘 이 나오미처럼 말이죠. 왜 베들레헴을 떠나서, 베들레헴이 거기에 누구 오실 곳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 예수님이 오시게 할지 몰라.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모압을 갔잖아요. 세상으로 갔다 그 말이죠. 그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 거죠. 그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나는 나를 이제 나오미라 하지 마. 나오미는 기쁨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나를 말하라 하라. 썸물이라는 거예요. 썸물. 나는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썸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썸물을 마신 자는 고통스러울까요? 행복할까요?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고통, 그가 정말 쓴물을 마시면서 인생의 그 패배, 쓰라린 고통을 경험한 그걸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영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내시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왜 나이가 많도록까지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보아스 어머니가 누구예요? 에? 라합이잖아요. 라합이 어떤 신분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기생. 여러분, 이 살몬이라고 하는 그 정탐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간 거예요? 유대 커뮤니티에 율법을 배워가지고 광야에서 율법을 배워가 들어갔잖아요. 철저하게 율법화된 이 사람들 커뮤니티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뭘로 보여요? 아무리 걔가 천신했다고 할지라도 출신이 보여 안 보여? 게다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볼 리가 있어 없어?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뜨렸는데 정말 큰 수운을 했다, 어떤 큰 공을 세웠다 해가지고 받아들였지만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항상 비방하고 나쁘게 보고 험담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교회 안에도 없으면 좋겠지만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우물에 갔더니 쑥덕대는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 왜 여러분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연이 그 뜨거운 그 12시에 물길을 갔겠어요. 그 여자들이 우물가에 모이면 오만 얘기 다 하잖아요. 예? 거기 가면은 막 자기에 대해서 온갖 나쁜 말 다 하니까 그 여인들을 피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합이 그런 말을 듣고 자기 마음에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치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표정과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인 거예요. 말씀 충만이 사랑 충만인 거예요. 예수로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게 사랑 충만이에요. 사랑의 덩어리가 예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라합이 정말 상처가 되니까 그걸 어릴 때 자라온 이 보아스가 난 정말 결혼하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드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좋은 신부가 골라다 보니 놓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픔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는 족보가 이루어져요. 고엘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애적이 있지 지금은 그걸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잖아요. 오늘 여기 앞 내용에 보면 네가 먼저 성문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일종의 그 기업 무르기 재판인 거예요. 이혼도 재판하고 다 재판하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가까운 친족에게 그러게 하니까 그 사람이 흰발보 써가지고 보아스한테 냅다 던지면서 네가 물어라, 나는 안 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온 족보, 예수님이 어떤 길로 오시는가? 말씀을 이루는 자로 오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자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 왜 제가 믿는 걸로 끝나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 그럽니까? 뭘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산상보훈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놓은 이 마음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따르며 살아야, 할렐루야, 내게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나야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도 이 사람하고 빈자리 채우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정말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받을 고통으로 내 마음에 작용돼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마음이 있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는, 이게 회복의 역사인 거예요.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삶을 다시 회복, 잘 살게 해주신 그 회복만이 회복이 아니에요. 그것에 내가 머물렀다면 또다시 우리는 더 큰 회복이 필요한 지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이 사명의 배에 승선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일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어떤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어떤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어떤 자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란 거예요. 이기는 자.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는 자, 성령에 충만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만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을 고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고,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충만할 때 내 가족을 건져낼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당하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그 일을 당해서 영원한 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차원으로 내가 회복돼야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까? 내 정신도 못 차리고 나도 나 자신을 제대로 신앙적으로 관리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구원합니까? 내가 정말 깨끗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내 안에 강력한 영적 인자가 작용을 해야 다른 영혼을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